여호수아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호수아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나자마자 박수를 탁 치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묵상하였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포노의 사무실 2층에 가면 평신도 훈령원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곳에 가서 한참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 앞에 계신 훈련생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하면서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끝나고 오늘 내가 설교 망쳤나 보다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또 강의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훈련생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주보가 나와 있는데 주보와 함께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주보에 이름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김현선 목사라는 것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저 사람이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이분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요, 무안에 있는 무학교에 담임하고 있는 김현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시는 분들 얼굴이 펴졌어요. 무학교예요? 저 그 교회 알아요. 이전에는 김관성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제가 담임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검증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검증해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검증을 받고 그 검증된 나의 삶이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무안에서 검증된 교회, 무학교에 심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에서 검증된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법 괜찮은 교회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저 초대교회 권사입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저 초대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스스로 교회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날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협의 초청을 받은 후에요, 궁금했어요. 과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미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지역이 어디에 있나 하고 이 초대교회 위치를 보니까 초대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요 며칠간에 이상하리만큼 이 초대교회 앞을 지나갈 일이 많았어요. 보통은 목포에 잘 못 오거든요. 이 며칠간 한 3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위치를 봤어요. 그러면서 부럽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까지 오려면요, 무학교에서 한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6km 정도 걸려요. 26km. 근데 저는 그것은 교회와 교회의 거리죠. 근데 우리가 젊은 분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또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가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카페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가 몇 킬로 걸리는지 아십니까? 26km.
바로 지금 초대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가 저희 무안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티타임을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주셨는데 스타벅스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많은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고, 과연 내 삶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결실들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누구신가 참 궁금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비장한 자세로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우리 오전도회 또 함께 하신 우리 오온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말씀도 풍성하고요, 은사도 풍성하고요, 무엇보다도 재정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파가 네 파로 갈리게 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더 이어졌냐? 각각의 은사 받은 자들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각자 은사들이 많으니까 막 이 시간 저 시간 자신의 은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방언의 은사하고, 옆 사람이 일어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고, 예배가요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능력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는 그런 비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이 장을 특별히 무슨 장이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러분, 사랑장이니까 한번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이런 고백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 어려우면 자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 쉬워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평소에 친한 사람을 옆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시험해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분들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자, 고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못 듣잖아요. 방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어떻게 사랑합니다 했어요? 요렇게 하셨죠. 자, 멀리 계신 분들께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감사해요. 한 3분 정도만 허공에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좋습니다. 맞아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뭐뭐할지라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예요? 이러할지라도, 요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천사의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이런 존재일까요? 때로는 사랑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재정과 은사, 하지만 그 가운데 결핍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라고 하는 바실레카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자 교인 도무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인슐라 교회입니다. 이 인슐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상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로마 교회가 있고, 왜 도무스 교회가 있고, 왜 인슐라 교회가 있는가? 근데 각각 예배드리는 시간이 달라요. 바울은 인슐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후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상업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이제 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면 누가 초대해서 그것을 다 배불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자 십시일반 자신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먹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도무스 교회는 달랐어요. 도무스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도무스 교회였어요. 부자 한 사람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초대하면서 자신이 먹을 것들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 초대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도무스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대체로 나랑 친한 사람들. 그러면 이 도무스 교회에 친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체로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부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무스 교회, 즉 부자 교회 밥은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집에는 누가 있죠? 종들이 있죠, 종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밥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무스 교회는 부자들만의 교회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종들도 도무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친교도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딱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먹는 것이 코스 요리로 나옵니다. 코스 요리로 계속해서 코스 요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 따로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공수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계속해서 옮겨요. 부자들은 뭐예요? 앉아있다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계속해서 코스 요리 먹은 다음에 배불러요. 배부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종들이 식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서빙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 입장을 바꿔봐서 식당 봉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자, 오늘 예배 좀 빨리 좀 드립시다. 오후에 일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배가 잘 안 돼요. 우리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도무스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종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겨우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어떤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먹는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 기분이 상합니까? 작은 일에 기분이 상합니까?
작은 일에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큰 일은요, 대범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 이거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만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밥 먹는 자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보면 성도님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 오랜만에 밖에서 뭐 좋은 음식점에 갈 때도 있어요. 뭐 한정식 집에 다 갔어요. 한정식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적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릿수대로 하나씩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오늘 평소에 이 식탐이 정말 대단하신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뭔가 불안해. 막 먹을 때부터 어떻게 나한테 불안해 왠지. 그랬던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코스 요리에서 벌써 2개를 탁 먹고 이거 맛있네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불릴 듯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 코스는 내가 2개 먹어야지. 막 하면서 이제 이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 도무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다 식사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조금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예수님은 사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말씀과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 표현의 방법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 이 사랑하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가페 사랑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다른 사랑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었어요. 에로스 사랑이 무엇이냐면 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신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거든요, 내가.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에로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신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 간에 하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변해요. 내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때로는 나와 가까웠지만 멀리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필리아 사랑.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필리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는 사랑이 바로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광고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개념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신이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대로 죽을 텐데 왜 신은 굳이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위에 군림해야 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것. 아가페 사랑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느끼고 계셔요, 요즘에? 예,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부모님이 부흥 집회를 종종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 막 밤마다 나가시잖아요. 밤에 부흥 집회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저를 찾아요. 어머니가 여러분은 자녀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름 2자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성까지 3자를 부르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3자를 부르셨어요. 김현섭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데 현서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부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현서봐 이러는 거예요. 부흥 집회 다녀오시더니.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차가우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현서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감동해서 제가 뭉클해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사랑해.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됐다. 가봐라. 숙제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날에 숙제를 내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아, 사랑해 하고 얘기하고 오래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저 이제 집에 가래요. 방으로 들어가래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둘째를 부르고 셋째를 부르셨어요.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딱 한 번. 이 딱 한 번 하신 이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현서봐. 근데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 사랑한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느냐 아니면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여러분 지금은 뭐 안 받으시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러브레터 받을 때가 있었죠. 러브레터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뜯기도 전에 마음이 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한자 한자 읽어내기가 아까워서 뜯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럼 별말 아니에요. 누구야 잘 있었어? 근데 막 웃겨요. 그런데 보고 싶다는데 눈물이 나와요. 아무 말도 아닌데. 왜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러브레터를 다 읽으면 어때요? 읽고 또 읽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러브레터를 받아도요, 열어보고 싶지도 않고 읽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웃기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러브레터를 보낸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러브레터를 받은 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러브레터를 보낸 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러브레터를 받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혼하기 전에 문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는 문제가 되죠.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하게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셔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레터를 가지고 감동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셔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실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치 처음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무엇이고 신약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인가?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가? 이미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상황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 여전도의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오온 성도님 여러분, 이 여전도회라는 이름은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홍성사에서 출판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아요. 이 책에 보면 초기 한국교회 모습, 특별히 부흥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설명하는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근데 이 근대뿐만이 아니라 이 여전도의 전신이죠. 여전도의 전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 더더욱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녀 유별 문화가 대단히 강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잘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선교사님은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누가 전도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따라서 선교사님은 여성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등장한 존재가 바로 전도부인입니다. 전도부인. 단순히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여성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지고 각 가정에 갔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잘 외부 출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일어났던 거예요. 따라서 선교사님들은 이 전도부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집안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서 또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시작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부인은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출산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전도의 기능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전도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전도회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부인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 삶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전도부인의 역할을 해서 뭔가를 보수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보수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섰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원동력에는 분명히 여전도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건 분명하게 생각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남편들이 일하러 나갈 때 성도님들 교회 나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때로는 과거에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들쳐있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집에 있는데 그냥 와서 봉사하고, 그런 봉사의 모습들이 이어져서 우리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고 섬기며 한 교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연합하여서 만들어간 것이에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이렇게 오 여전도에 또 임원들 계실 거예요.
임원들 보시면 회장님 계시고 또 아마 또 총무님 계시고 각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번 올 한 해 동안 진짜 오여전도에 회장으로서 섬기고 싶다라고 해서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막 전날에 막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발 이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한테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자리에 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연말만 되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들 보면 임원 안 되려고 회장 안 되려고 그리고 임원 뽑는 날에는 교회를 안 와버립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래서 법을 세웠어요. 뭐냐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회장이다. 그래서 그 모임이 엄청나게 잘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우픈 이야기죠. 이전에는 열심히 참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그 점점 그 헌신이 부담스러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장님 계시고 또 옆에 섬기시는 임원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회장 아니라고 그냥 회장님께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헌신 예배에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충성 사용했습니까? 단어? 헌신 사용했습니까? 봉사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요, 결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여지는 거.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초중고를 무한해제와 한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한무학교에 온 다음에 참 기대가 됐어요.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을 다시 본다라는 것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그리고 같이 이제 무한 해제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해제 가서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저기 봐. 저기가 바로 아빠가 살았던 곳이야. 얘들아 저기 봐.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아빠가 다녔던 중학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분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애들이 들어주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가 한 일이 있어요.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 집에 언제 가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뭐예요? 도대체 왜 아빠는 여기까지 데려와 갖고 이런 거 보여주나? 나하고는 관심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랑 관심이 있는 것들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과연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도에 속해 있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들러리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뛰어난 은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초대교회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역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보니까 찬양을 대단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모두 다 귀하신 분들, 다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길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사랑.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준은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닙니다. 성도의 부유함이나 그렇지 않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도에는 교회 일하기에 전에 앞서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짐할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합시다. 그저 사랑합시다. 이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저분이 좀 느려 보여도, 저분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저 사랑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경이 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교회 잘 안 나오고, 때로는 나를 멀리하고, 때로 우리 여전도에 함께하지 않고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위해 한번 전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문자 보내면 좋겠어요. 때로는 밖에서 티타임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소외감이 제일 크거든요. 소외감.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그저 사랑합시다, 이 한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여전도의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돌보며 상대방의 모습을 또한 감싸 안아주고 독려하며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